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여종이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아멘. 27절까지 읽었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는 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새벽에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나는 네. 오늘 출애굽기 21장은요. 이제 20장까지는 10계명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20장은 10계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쭉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했고 숭배하는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21장에서는 이제 그 십계명을 풀어서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에 있는가? 지금 시내산에 모여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을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아니 하나님의 인도로 자유를 얻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제 3개월 만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 11개월 정도 머물러 있거든요. 11개월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한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20장에는 십계명이 있고 헌법이 있다면 그 헌법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행 규칙 그것이 21장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쭉 풀어서 구체적으로 뭐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고 했을 때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었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하는 것 이런 걸 구별하거나 또 내 이웃의 것을 뭐 탐내지 마라 이렇게 했었을 때 그 탐내지 말아야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시행령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이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맞지 않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라에 따라서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지켜야 되는 법과 호주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 다르죠.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 미국의 이민 초창기에 뭐 할아버지가 뭐 남자아이 보고 아유 놈 잘생겼다 그러고 어디 고추 좀 보자 그러고 예전에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이제 아들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뭐 고발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르죠. 사람들을 예전에는 어린아이들 머리 쓰다듬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예쁘다 그러고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머리 쓰다듬는 것은 어른들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이들 머리 쓰다듬는 것도 조심스러운 때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 문화 속에서 달라지지만 우리가 그럼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죠. 아니고 인제 어제 본문은 저희가 못 읽었지만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인제 오늘 거부터 본다면 그 내용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걸 '왜 이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라고 납득이 안 되는 법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라 고대에는 이 가나안 문화 속에 우상 숭배로 만연한 힘이 전부이죠. 법이 있어도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 이것이 지금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뭐 호주는 좀 덜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엔 비슷합니다.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뭐 능력이 있으면 존중받고 그렇지 않으면 약자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하물며 지금도 그러한데 고대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와 곧 들어가게 되는 저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이 사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법도 없고 기준도 없고 힘세고 무기 가지고 있으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다스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되었다고 하지만 그 가치관은 여전히 노예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것인데 그 기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왜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 가지 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이 임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 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지키라고 한 이 기준 이대로 살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결국 누가 왕이냐라는 것이죠. 누가 너를 다스리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힘과 능력과 권력과 이런 것이 통치하는 세상의 왕. 세상의 왕은 힘으로 다스리는 돈으로 다스리는 것이 세상인데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 그러나 나의 백성이 됐으면 나의 법을 나의 말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켜 주신다. 행복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 이 기준만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가지고 그리고 문화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시골에 보면 좀 부잣집에 보면 식모가 있었습니다. 식모.
식물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뭐 서울 같은 데 가면 시골에서 있다가 돈이 너무 없고 가난하니까 농사 짓는 땅도 없고 그러면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면 딸을 그 서울에 잘 사는 집에 그 식모로 보내잖아요. 그 식모로 보내는 것은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된다라는 거죠. 밥만 먹고 살면 된다. 뭐 급여를 받는다거나 이런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거를 출세했다고 생각을 예전에는 시골에서 했어요. 서울에 어느 집에 식모로 간다. 그러면 밥 먹고 살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시집 보내 주고 그거 그런 그 문화가 그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 허락하신 것 그것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시행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도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살인죄의 경우도 고의로 살인한 것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이냐도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거는 고의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14절에 홧김에 일부러 아니 14절에 홧김에 일부러 죽인 자 이거 고의성이에요. 그러나 13절에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너희에게 정하여 준 이거 도피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일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한국 뉴스에 보니까 큰 지게차가 후진하다가 어 그 같이 일하는 직원 아르바이트생인데 그렇게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발적인 일이 있고 고의적인 일이 있는데 생명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구분하라. 그리고 우발적인 것이라면 사고사에 의한 것이라면 도피성을 정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구분하신 것이죠. 또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죄는 부모를 폭행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계명입니다. 이것은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그냥 부모이지요. 부모인데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부모는 부모일 뿐이다. 그런데 그 부모를 때린 것은 폐륜이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칙을 어긴 것이니까 그것은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유괴하거나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스려라.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쨌든 그 생명의 시작인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생명도 그렇고 또 부모를 저주한다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준 십계명에 대해서 어긴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자유를 빼앗는 범죄가 아니라면 사형까지는 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려서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일어나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큰 뭐 중상이 아니라면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손해를 갚아 주고 나을 때까지 치료비는 배상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종을 죽이게 되면 남종이나 여종을 죽었다. 그럼 반드시 종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하루나 이틀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죠 이때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종은 다른 이방 민족의 종일 수 있습니다. 또 예외 기준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여서 종이 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었을 땐 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또 24 절에 보면 23 절부터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멍은 멍으로 이걸 동형보복법이라고 하거든요. 23 절부터 25 절까지. 손해를 입었으면 그 손해만큼만 어 보복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이 멍들었다 그러면 "더 이상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니까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고 이빨만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최고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인제 지금 인제 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렇게 갚아야 한다. 그 갚으라는 것 하나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또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여기까지 그냥 허락해 줘. 그래 거기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매님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믿음은 너무 좋은데 남편이 이제 직업 군인인데 제가 군인 목회를 했거든요, 군 부대에서. 근데 자매님은 믿음은 너무 좋은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월급은 남편이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군인 월급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11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빠듯한 살림에서 또 생활비 뻔한데 11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자기는 꼭 하고 싶은데 남편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11조를 하냐. 근데 생활비에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럼 믿음으로 한번 11조를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11조 10분의 1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요 정도 해서 한 10,000원 정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가 온전한 11조는 드리지 못하지만 제 믿음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1 0 0 원이니까 1 0원 너 안 내고 9만 원 내면 너 11조 아니야. 전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11조 기준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거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무슨 뭐 예전에 보면 뭐 무슨 사고가 나면 이것이 뭘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제 설교 말씀 제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쨌든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하지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쩔쩔매고 그러는 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있는 거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대신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행복하고 바르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물질에 사로잡혀 가지고 돈 그러면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은 멸망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면 제가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해 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000원 11조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걸 100만 원 11조를 드리나 1,000만 원 11조를 드리나 하나님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락한 것이지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이제 남편이 믿음이 생겼어요. 같이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 얼마든지 둘이 의논해서 "여보 우리에게 있는 이 수입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셨으니까" 나중에 인제 신앙생활 잘하면 잘 살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럼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게 된다고. 그때도 계속 10,000원을 11조를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허락하신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남편하고 의논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주일날 뭐 어떤 상황이 되면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원하는 것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것과 허락하신 것을 잘 구분을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뭘 원하시나 먹은 먹으로 갚아야 된다. 여종의 눈을 멀게 했으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자유를 내주어야 한다. 이를 부러뜨렸으면 자유를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책임져라.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자기이 책임지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자꾸 다른 사람 탓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으면서도 그것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은 "네가 선택한 것은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너의 잘못은 네가 책임을 져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멀었으면 화가 나서 그랬든 잘못해서 그랬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네가 책임을 져서 자유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잘못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상을 하고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 탓하는 것은 없는가? 뭐 사고가 나거나 뭐 우리가 누구 차를 긁었으면 내가 보상해 줘야죠. 그렇죠? 보험 처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모른 채 가 버리면 그럼 안 되겠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갚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아니다는 것도 아는 그런 철든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원하는 삶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일시적으로 잠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잘못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함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새벽에 깨어 이렇게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해 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목녀들이 이렇게 목양하며 평신도 목회자로서 사역하시는데 주님께서 지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